찬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감람산 기도가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도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크게 떠요?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누가는 좀 독특하고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슬쩍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라는 얘기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에도스라는 헬라어인데 규칙, 규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니면 관습, 또 이렇게 민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관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나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사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요?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꽝이다. 이거는 여러분 뼈에 묻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며 사셨거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주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는 내내 늘 날마다 기도하셨고,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앞에 와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습관을 따라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아니면 늘 빠짐없이 하고, 이런 어떤 기도의 영적 습관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탄과의 부딪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 그만큼 내 신앙과 영혼의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요. 컨트롤이 된단 말이야. 기도가 뭐겠어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겠다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 얘기는 뭐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예. 뭐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시간대가 언제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늘 날마다 기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눈 크게 떠요. 예. 습관들이 돼갖고 그래, 습관들. 크게 떠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 눈 좀 수술 좀 시켜주세요, 그래. 예수님 그분께서도 이렇게까지 기도를 이제 하신 건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좀 특성 중에 하나를 좀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제가 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는 언제나 꼭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 일과 마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몇 시쯤 주무셔요? 11시. 너 일찍 잔다? 학생이 11시 자면 어떡해? 한 1시쯤은 자야지. 네. 산지 말고. 여러분들은 몇 시쯤 보통 주무셔요? 따라가지 말고 11시? 알았어요. 보편적으로 오전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한 10시에서 12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덜 일찍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침 예배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잠을 청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루 일과 중에 뭐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 기도 당연히 좋죠. 필요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살잖아. 그렇게 살다가 난 12시에 그만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가장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맞췄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산지처럼 그렇게 일찍 잘 리는 없어. 보통 일찍 자면 1시, 늦게 자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이제 잠을 청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고 마무리를 짓죠.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누워서 일어나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건 또 뭐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미묘한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내려놓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잠을 청하는 이 잠자리 자체도 하나님, 제가 이제 잠을 청할 텐데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꿈에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주신 건강과 생명을 갖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 기도 때 이제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도 마음에 상당히 깔끔해.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개운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잠자다가 꿈꾸면 때로는 이제 또 사탄하고 또 싸워요. 싸우게 되면 또 엄청나게 또 피 뿌리며 싸우죠. 그러면서 또 꿈속에서도 방언하고 영적 투쟁을 하고, 때로는 가끔씩
보고 싶지 않은 성도님 얼굴도 나와요.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서 저하고 또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또 무슨 일도 같이 하고 막 이래요.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나 염장 지르려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그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라고 아마 주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하여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딴 때는 언제 뭐 기도하겠어요? 낮에 막 일하고 움직이면서 사실 어렵잖아요.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나마 그런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하루 단위로 살거든요. 저야말로 진짜 하루살이에요. 하루 단위로. 내일은 나는 없어. 내가 오늘 자다가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가버리는 거야. 누가 내 영혼을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도 보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사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 서적을 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그분의 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짚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한 번씩 도전이 되면서 이제는 몸에 이제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좋을 거다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밥도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전 세계인이 다 똑같더라고요. 전 세계인이 하루 3끼 먹는 건 다 정해져 있더라고. 그리고 먹는 시간대도 거의 비슷해요. 8시, 12시, 5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게 좀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감람산에 이제 가셨다 그러잖아요. 감람산은 뭐 여러분 뭐 대체로 다들 아시는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제 산이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뭐 해발 뭐 어떻게 측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850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감람산도 엇비슷한 약 30m 정도만 차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슬쩍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이 감람산은 사실은 이 경지는 넓어요. 저 벳바게라든지 베단이라든지 거기까지 다 감람산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모르지 뭐 그게 어디가 어딘지. 그런데 하여튼 커. 근데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나 마가는 똑같은 사건인데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더 정확할까? 마태, 마가가 정확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야. 근데 누가는 그거를 겟세마네로 가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도 상세하신 분이.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적인 거예요. 히브리. 근데 감람산이라 기록한 것은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거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가 뭐예요? 올리브, 감람류 이것이 많이 생산되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특히나 그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는 이 감람유를 짜내는 기계가 있는 곳이에요. 아마 거기서 기름을 많이 짜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겟세마네 이렇게 이제 호칭을 이제 붙인 건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은 넓고 넓은 감람산이지만 그 중에서 언제나 꼭 보면은 이 겟세마네에 들려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거기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뗄라 뗄 수 없는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이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냐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하고 보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마 이 감람산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냥 추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죠. 유혹 또는 시험 이런 단어로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도 40절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똑같은 단어인데 46절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달리 했어요. 눈 뜨라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 오늘 주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건데 기도하려고 눈 감았구나.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시험인 거예요. 기도 못하면 시험에 걸린다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걸려요. 유혹에 빠진다는. 여기서 지금 빠지지 않게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거기에 흡수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 의미거든요. 단순하게 시험 들었다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유혹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빠지면 못 나와요. 이런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곧 받게 될 순환, 그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 순환은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만 깨어 기도하시면 되지, 왜 제자들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이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이 땅에 아니 계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은 예수님 목은 맞지만 그때에 이 제자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그들은 제목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말씀은 누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나오고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또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말 안 할게요. 이제는 말 안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혹이라는 것을 연결해갖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쭉 조명해 보면 말이죠.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려고 시도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사탄이 쳐놓은 유혹에 내가 빠져버려요. 이 양면성이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음부에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뒤집으면 불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절대적이지 못하면 사탄은 거기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멸망케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를 찾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근접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 마씨가 없지, 성이? 마집사님 보니까 좀 순종을 잘 안 해. 사탄은 그에게 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괜히 이렇게 튕기긴 하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러긴 하고, 불순종을 하는 거야, 불순종을. 이런 자를 사탄은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이고 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사탄은 오히려 주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게끔 자꾸 옆구리 찔러대는 거지. 야, 네 말해. 야, 굳이 들을 필요 있냐? 네가 해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쑥덕쑥덕하게 이렇게 찔러대요. 그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불이야, 불평. 사탄은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자는 사탄의 밥이 되고 멸망에 빠져요. 딱 보면 알아, 불평하는 사람들. 오늘 안 나왔네, 불평하는 사람. 여기는 없네. 다들 불평 안 하네. 그러니까 사탄은 불평을 자꾸 넣어줘요. 네 마음에 안 들지? 봐봐, 네가 저번에 생각했는데 안 하잖아. 이러면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 불평할 건덕지도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치고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야. 반면에 내가 불평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내. 그죠? 국내에 있던 해외 나갔던 간에, 이 노민까지 되면요, 어느 나라 가면요, 문자 딱 날라오잖아. 이런 것처럼 사탄은 그보다 더 놀랍도록 찾아내요. 불평하는 자를 골라잡아. 언제든지 교회 내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사람 보면 한결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단들도 불평하는 자를 찾아내요. 이단들도. 다른 사람은 안 건드려요, 이단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개가 불평한다는 게 이게 우리 당진 시내에 쫙 퍼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래서 쓱쓱 이렇게 건드려주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2단에 빠져. 2단에 일단 들어가. 처음엔 좋은 것 같아. 막 나 챙겨주고. 그다음부터는 별일 없는 사람 돼버려요. 이미 멸망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유혹에 여러분이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불신앙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다른 것도 믿고 이러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불평도 하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은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신앙으로 삭히고 이겨내야지. 그걸 여기서 그냥 뚜루루, 저기서도 뚜루루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면 사탄은 그 냄새가 고소하다고 보거든. 여지없이 찾아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 40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돌을 던질 만큼 가셨다. 이 누가 많이 사용한 기법이에요. 대충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얼마나 될까? 한 2, 30m 정도 던지면 나가겠죠? 마태나 마가는 이런 말 안 하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 반면에 누가는 좀 더 치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몇 규빗 정도. 어떻게 보면은 4, 5, 20을 따지면 20규빗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규빗에 약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는 돌 던질 만큼 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것들이 신앙에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닌데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의 자세가 이제 보편적으로 한 몇 가지 되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게 일어서서 하는 기도고요. 좀 더 신앙에 경건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좀 절실하다든지 이럴 때는 두 손을 들고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만큼 갈급했고 절실했잖아요. 이런 기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엎드려 하는 기도예요. 엎드려서 하는 기도.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한국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건방진 것이.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좀 더 경건해 보이고, 또 더 겸손하게 그런 것 같고, 또 간절한 것 같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했더니 정말 무릎을 꿇었을까? 제가 볼 때 꿇은 건 아닌데 그 자세가 어차피 무릎을 꿇는 자세까지는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아니고 무릎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다, 떨어뜨리다, 그런 이제 단어를 번역한 게 이제 꿇었다는 건데,
성지순례 이번에 지난번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그 조형물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갔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가 안 간 거예요? 가이드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갔죠. 앞에 간 사람이 문제야.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냥 패스해버리니까 나 둘둘 따라가면서 다 패스했을 거야. 제 잘못이 크죠. 제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거쳐서 나왔는데, 예전에는 꼭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조형물이 크지 않게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그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저도 이제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보면은 무릎이 꿇리긴 꿇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는 그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바위라고 보면은 바위 이렇게 해갖고 엎드렸는데 발은 어차피 바닥에 이제 닿겠죠. 그런 식이야. 우리 같이 이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도는 정말 애절할 때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결국은 강야로 쫓겨나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가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다 알잖아요. 손 들고 막 이랬을까요? 미친 여자처럼.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 그 맨 땅에 엎드려서 절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고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주님도 뭐 바위를 이렇게 손을 올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께 엎드려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입니다. 가정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상당히 절규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 갖고도 안 되고,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살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태연하게 기도하면 그거는 또 아니겠지. 주님처럼 그렇게 절규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이 여기에 기록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잔은 맞는데, 좀 묵시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징계, 징벌 이런 측면에서 이 잔이 나올 때는 다 이게 징벌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아니면 고통 이런 쪽을 상징할 때 이 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곧 받게 되는 고난, 그게 잔이에요. 뭐 이제 문학에서도 보면은 포도주의 잔을 기울이다 뭐 이런 이제 문학적인 이제 글들이 있는 게 있어요. 책들에. 포도주의 잔을 쏟는다는 것은요 죽음, 심판을 말해요. 문학적인 거예요. 성경 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잔이면 내가 뭐 쏟아볼까? 쏟아보면 또 어렵겠죠? 이렇게 붓잖아.
이거는 누군가의 죽음을 예견하는 거인 경우가 있어요. 자인이 갖고 있는 게 형벌이거든, 심판. 어떤 이런 부분인데, 누가는 이런 거를 상당히 글쎄 그 고대 사회에 또 로마 시대 때에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잔으로 이렇게 좀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잔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건가 안 받는 걸까? 안 받는 거죠. 근데 고난 안 받는, 메시아가 와서 고난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요 대목이. 우리도 살면서 내 뜻이 얼마나 교만 떨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에 맞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 뜻을 좀 더 강조하는 요 습관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알면서도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 간첩이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 왜? 내 뜻을 고집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내가 그런 기분이야?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화를 내 그냥 막.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놀 때지? 이러면서 어떤 나의 어떤 주장과 이런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분명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터이라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번민, 고뇌, 고통. 이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도 때리면 아파요. 옆에서 바가지 긁으면요 괴롭거든요.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컸으면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사역을 그렇게 하셨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얼마나 그 고뇌, 그 고난, 이 순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보셨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뜻이라면 좀 옮겨달라는 거야. 내가 아니고 뭔가 될 수 있다면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내심, 이 속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쪽으로 늘려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오전 예배에 비해서 한 조금 덜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한번 봐봐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은 눈치 보니까 이것보다는 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계속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도 알면서 나라는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또 그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잔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가다가 눈치 싹 보고 별로 싹 빠져나가려 한다는 거죠.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좋은데 우리의 뜻 좀 들어주세요 그랬던 거야. 그래서 왕국 시대를 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랬던 거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쪼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좀 선지자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그래 버리는 거야.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심판이었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무조건 다 응답받았다 이거든. 착각일 수 있어요. 죄의 허용이거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뜻을 고집 부리면서 내세우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그냥 허용해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인데 이 담장 틀을 확 터버려요 그냥. 그럼 네 가봐.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어 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다가 멸망에 이제 빠지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하면서 쭉 일관되게 오셨거든요. 지금 우리 강해를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하면서 곳곳에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나도 모른다는 거야. 아들도 모른다는 거야.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진 존재거든요. 예수님마저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지, 이런 어떤 잘못, 실수, 좀 강하게 말하면 죄,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배우는 거죠. 그랬더니만 43절에 뭐라 그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제 힘을 더하다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냐? 강하게 하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가 강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배열을 우리말로 정리를 한 거죠. 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사자가 이렇게 번역도 돼요. 사자라도 똑같아요. 그 사자는 이 사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자. 그걸 말하는 건데 원어는 이제 엔겔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천사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자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더 본질적인 건 천사죠. 천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수정이 됐어요. 천사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홀로 하는 기도만은 아니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순환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더 강하게 예수님에게 더 능력을 부으셨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뭐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뭐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유한의 한정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분이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한 사람만으로 있는 이 스토리가 아니고 그게 연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쭉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움직임, 사역이 느껴질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독대적으로 능력받고 주의 사역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안 해줘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눈 감고 있을게.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해주시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운하죠? 아니면 잘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원론적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벙쪄 갖고 있어서 좀 이해를 못하는가 해갖고 저를 모형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뭐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뭐 필요할까? 이런 또 의아심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대답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문제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의 요 표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상세한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니까 환자를 돌보고,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전쟁은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또 그 이후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 때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한 항쟁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들 일어났고, 또 전쟁에 불려나가는 또 백성들도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칼에 맞고 피 흘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당시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의 이 핏방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법은 의사였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기술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되어집니다. 힘쓰고 애써. 이 힘썼다는 말은 이런 거 일종의 조금 강렬하게 말하면 싸웠다, 투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거든요. 조금 정서적으로 말하면 번민, 고뇌 이런 쪽으로도 번역이 이제 가능할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썼다는 거예요. 힘썼다고만 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애썼대. 두 번만 말하면 되잖아. 근데 더 뭐라 그래? 더 간절히 했대요. 이런 3단 논법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좀 더 아주 강렬하게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뭐와 같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땀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피가 떨어졌다는 데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어떤 표현법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참 이런 예수님의 기도, 아마 그때가 덥지 않은 때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장렬했으면 그렇게 땀을 흘리셨을까. 한간에 이제 하는 얘기는 모세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막 힘쓰잖아요. 정말 모세혈관 터지거든요. 눈도 모세혈관 터지잖아요. 똑같아요. 네. 이런 어떠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는 강렬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겨울에 지금도 이제 추워져 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추워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몸에서 땀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 박수도 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더울까 추울까? 덥지. 춥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또 뭐야 근데? 인간의 인체적인 조직은 그렇게 정신을 쏟아부으면요 육체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시의 기도가 얼마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를 보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참했을까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못해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래요.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해놓고 갔는데 막상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다들 자고 있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누가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대. 피곤해서 잠들고 이게 아니고 슬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 한국말로 뭐랄까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맥이 빠졌다고 하나? 너무나 이게 뭐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이 극에 다다르면 진액이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게 어려워. 그때는 눈 감으라고 해야 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쓴 거야.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어땠을까? 얼마나 불쌍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처참하지 않아요? 뭐 곱게 뭐 일렬로 나열해서 잤겠어요? 여기저기 그냥 번데기처럼 누워서 잤겠지? 근데 그 모습이 참 곱디곱다, 평온하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야. 인상도 쓰면서 때로는 움직이면서 그렇게 남아있을 거야.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냐 하면은 제자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픔에 잠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 주님이 죽는다니. 이거 비극적인 거거든요. 근데다가 이런 마음도 있잖아.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또 우리가 또 이런 자리도 차지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올 때 여러 차례 이게 드러난 내용들이거든요. 이 꿈이 다 망가진 거야. 이 꿈이. 또 아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을 때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뭐 다 버리고 왔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죽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딜 가라고? 이게 또 막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자들이 그 밤에 슬픔 도탄에 쌓여서 잠든 게 이해가 가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너무 지치면은, 너무 낙심되면은 맥이 쫙 빠지거든. 더군다나 그날도 하루 종일 사역한 후에 여러분들처럼 일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예배드리잖아. 그래도 감사해. 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그 잠자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주님의 마음도 상당히 마음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46절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불구하고 왜 자느냐라고 오히려 추궁을 한단 말이지. 나도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알아. 자라고 하고 싶어. 나도 쉬게. 근데 여기에 자러 온 건 아니잖아. 제자들한테 너희가 왜 자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을 몰라서가 아니지. 지금은 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장차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육신에 있으니 우리 주님 마음은 심각한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래잖아. 그런데 이거는 뭐 초질간 자고 있네. 코도 그냥 대빨 나오게 그냥 골아가면서 말이지. 딱하긴 한데
이걸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 인간적으로는 좀 딱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면 그래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냥 좀 이렇게 용인해주고 허용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악수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자는 거 피곤하지만 흔들어 깨워서라도 일으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딴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의 고난에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혼자이신 거야.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아무튼 오늘 46절에서 우리가 좀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이해도 되고 그러라고 용인도 해줄 수도 있는 게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매몰차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싫다고 귀찮다고 성가스럽다고 해서 한마디 툭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영혼 죽어요 그러면. 네. 저도 그러잖아. 여러분 얼굴 그렇게 보면서도 나 계속 하잖아 강해. 안 하고 싶다니까. 이 강의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냥 알았어. 그러면 그냥 설교하지.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건 아니지만 성장은 더디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나도 알지. 나 나쁜 사람 아니요. 하지만 또 저는 여러분을 또 이렇게 해서라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수님을? 아우 우리 예수님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쌀쌀만 내.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46절에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골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시험은 곧 오는 시험이거든요. 곧 바로 지금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하면서,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누구한테 참 말 못할 어떤 사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그 못 가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 여겨야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래도 챙겨주고 손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귀찮고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짜증내면 안 된다. 그래도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구역장이든 위원장이든 기관장 이런 분들은 설상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 여러분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줌마처럼 대해주면 안 돼요. 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돼, 집사님. 지금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일어서야지. 집사님 나랑 같이 갑시다. 이래야지. 알았어, 집사님 영원히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우리 헤아려야 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